예배를 드립니다. 83문입니다. 83문. 천궁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에 의해서 천국이 있는 자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닫히게 됩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징이다. 교회의 3대 표징은 교회가 되려면 말씀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권징입니다. 권징,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를 함으로써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천국 열쇠란 뭐냐면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열쇠. 천국문을 열려면 열쇠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첫 번째가 거룩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사역이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는 건데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시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고 그가 사람으로 오시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가 죽어 멸망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만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 선포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권징이다.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징계는 그가 신자이면 그를 능히 되돌려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83문 복음 설교에 의해서 천국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 각자와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신자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위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 심판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천국은 닫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열리고 닫히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까지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선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물론 여기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 믿어 순종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겉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 앞에 불러서 거룩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 것.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저 비신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또 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입으로, 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듯이, 저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믿고 믿지 않는 영역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찌 되면 우리 신자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목사든 일반 평신도이든 간에 누구든지, 물론 공적으로 교회에 불러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입술로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삶으로도 그들에게 복음대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